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실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사무엘상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비전을 주시사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무엘의 후회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살펴보았고요. 화요일은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는 세상 고통에 울부짖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화시키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 말을, 이 칭찬이면 족한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다윗의 두 번째 사역을 살펴보면서 저희의 핵심 사명이 바로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 저희의 소중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러한 사명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며 또 그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요나단처럼 자신의 환경과 배경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생명싸개. 네, 이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본문 29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대적은 저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이 25장에 보면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먼저 다윗의 영적 스승인 사무엘이 죽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다윗을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 이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처지가 소명을 받았지만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끝도 알 수 없는 그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마 버려진 그러한 상실감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그 황무지 바란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 바로 옆이 모압 이방인 땅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좀 더 위쪽인 마온 광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온 광야인데요. 이곳은 다윗이 쫓기다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곳입니다. 사울이 공격을 해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다행히 블레셋 공격 때문에 이 사울이 물러갔습니다. 이곳에는 갈멜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아말렉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곳 사람들이 그 도움에 감사해서 또 아마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존경받았던 거죠. 이 갈멜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들은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동화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의 12 정탐꾼 보냈을 때 10지파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두 사람만 긍정했죠. 한 명은 에브라임의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에돔 출신이지만 유다 지파를 대표한 갈렙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요청해서 정복함으로 얻은 땅이 헤브론과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멜 지역입니다.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갈렙의 후예로서 아주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경멸하다, 어리석다, 불량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냐, 좀 중요한 가문 사람이니까 조금 가려진 것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가 남편 이름을 나발이라고 한 것을 봐서는 진짜 이름이 나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에서도 종종 이런 벗어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큰 화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과 저의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 들여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교육이 아무리 철저해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 교육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발은 양 3천에 염소를 1,000이나 키웠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를 거둬들인 때가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면 목축, 특히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털 깎는 날이 명절입니다. 이럴 때에는 특히 고아와 가부, 그리고 잘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과 나발 살펴보면서 이 600명을 과 함께 같이 도망자 신세였던 이 다윗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명절 때고 또 좋은 날이고 하니까 정중히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나왔는데요. 사무엘상 25장 7절 8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양떨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냥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시 사울 왕이 거의 내버려 두고 있었던 이 남쪽 유다 지역을 계속 공격해오던 그 블레셋과 아말렉을 공격해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추수철이면 짐승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곤 했는데 다윗은 이들을 막으면서도
가능하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여 살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대단히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른바 이게 삥을 뜯는다 그러죠. 삥을 뜯는 동네 깡패처럼 보이기 아마 싫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발의 그 목자들을 보호했고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낮추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상대를 존경하는 그러한 정중한 표현이죠. 나중에 열왕기하 8장 9절에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을 치료해 줄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이니까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시킵니다. 엘리사,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부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하나 다윗은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짐승들을 같이 보냈어도 한 10명 소년들을 보내서 600명의 먹을 것을 가져오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발에게 요청을 했는데 나발은 거기에 욕을 해 댑니다. 본문 말씀 앞절에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는 자신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을 경쟁자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또 욕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칭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름 없는 낮은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일부러 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욕을 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새는 이름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그러한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즉 다윗의 가문은 주인 사울에게서 뛰쳐나온 반역자의 가문이요 종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 안에는 다윗의 아버지까지 집어넣어서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도적인 그러한 비아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지간하면 참지만 부모 욕을 하면 아마 다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나발이 이렇게까지 거만하게 다윗을 욕하게 된 것은 그가 원래 불량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문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이 거의 사울에게 잡힐 뻔한 곳이 바로 이곳 이 갈멜 마온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바람에 다 잡았던 것을 놓쳤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장 비참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 나발이 그 다윗의 그러한 행세를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걸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건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이전에 성경 본문에서는 사울을 죽이려던 그런 병사들을 만류하면서 보복을 피하던 다윗이었는데 오늘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칼을 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은 왕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참은 건데 나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 욕까지 했으니 병사들에게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고 있는 대로 화가 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부분이 조금 의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윗이 화가 나서 막말을 하는 것을 번역은 조금 감추어 놓았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이런 뜻이
그에게 속한 벽에 오줌 누는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엄청 화를 낸 거죠. 벽에 오줌을 누는 사람은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하겠다, 이러한 강력한 그 분노에 다윗은 지금 사로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명감을 상실한 채 복수심에 사로잡혀 막말하며 칼을 든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랬느냐? 중요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호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쳤고 소명을 잃었고 먹여 살려야 할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가슴에는 이러한 깊은 상처의 그 분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 이러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환경은 계속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고, 위로해줄 믿음의 동료는 없고, 가정과 삶을 지탱해야 할 책임감은 자꾸 높아져만 갑니다. 그때 우리를 분노케 할 무언가가 사탄은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위기는 흑암의 세력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하나의 공작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이러한 큰 위기와 그 분노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비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다윗이 소명을 잃고 또 이성도 잃고 칼을 휘둘렀다면 결국 왕에 오르는데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의 적극 후원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파 지역의 유력감은 이 나발의 집을 학살했다면, 물론 나발이 잘못을 했지만 결코 쉽게 유다 지파의 그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만나게 된 것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의 종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모두 다 죽게 됐다는 얘기죠. 나발이 너무 심하게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들이 살기 위해서 주인 나발을 배신하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 아비가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남편 입술의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종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시키고 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다윗의 마음을 눈물의 호소로 닦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녀는 유다 지파의 유력 가문이며 부자 나발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하고 다윗을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하며 이 다윗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말씀 사무엘상 25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과 그 집안 종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유다 지역 내에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쫓기며 사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복을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도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녀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자처럼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해줘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이것을 막지 않았으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주님의 전쟁만 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다 사람을 보복한다면 이는 악한 일이 되어서 나중에 어려워진다고 정말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간곡히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네 번째, 생명싸개인데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사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스라엘의 관리에 따라서 돌에 대한 그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고 다니는 돌인데요, 성경 연구가들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그 목자들은요, 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데리고 다니는 양의 숫자만큼 작은 돌들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풀어 놓았다가도 양들을 다시 모을 때 보자기 안에 있는 돌의 숫자와 양의 숫자를 맞춰 보았고, 틀리면 양을 잃었구나 하고서 그 양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기 안의 돌은 양들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그런 생명싸개, 보자기 안에 보호하며 감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에 대한 그 두 번째는요, 짐승을 쫓거나 사냥할 때 던지는 그 물맷돌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쓴 돌의 용도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처음으로 데뷔할 때 이 골리앗을 그 물매의 돌로 잡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돌은 끝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좋은 일 좀 있다가 수년간 광야에서 쫓기던 다윗은 자신을 그런 물맷돌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쓰임받고 광야에 내팽개쳐진 그러한 돌, 사울은 계속 죽이려 쫓아오고 좋은 일은 없고 간신히 목숨은 살아있고 자기도 살기 급한데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챙겨야 하고,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버려진, 용도 폐기되어진 물맷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발 같은 사람의 멸시를 받고 더군다나 부모까지 언급했으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흔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손을 놓았을 때 자유로 그만두지만 허전함이 찾아오죠. 이는 오래 다니던 직장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던져버린 물맷돌처럼 버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느낌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가져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더더군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허무와 상실감, 그리고 때로는 환경에 의한 분노가 차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은 항상 저희들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극복할 은혜를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위기 때에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한 아비가일을 만나서 가야 할 그러한 방향을 지시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지는 조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보호되는 돌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고 보복이라는 어리석은 일에 손대지 마시고 엮이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 좀 더 기다리면 영광의 미래가 찾아올 거라고.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사로운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읍소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그치고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한 다윗은 본문 이후에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친히 치시고 그가 죽자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수는 상대가 못살게 굴 때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보호하는 일이다. 복수는 불의로부터 정의를 실현함으로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비극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보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저희는 결코 내던져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감추어진 돌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말을 믿고 참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이루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분노와 그러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함으로 아비가일이 얘기한 것처럼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의 집을 얻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적인 유혹과 또한 분노와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의로우심과 또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